계속해서 욥기 2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물처럼 빠르고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그는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가뭄과 더위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음보도 죄진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끌어내라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느니라. 그가 쉬는 곳에서 그에게 안정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시는도다. 그들이 잠시 동안 높여질지라도 없어지고 낮아지나니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길에서 제해지고 곡식의 이삭끝처럼 잘려지는도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자가 누구며 내 말을 무가치하게 만들 자가 누구냐 하니라. 계속 그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를 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우리는 주님 오셔서 누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는 물처럼 빠르다. 결국 악인은 급류가 지나가는 것처럼 왔다가 금방 가버린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이 지금 득세하면서 6,0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6일 지나니까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서 7년을 여기서 통치할지라도 잠깐이면 없어진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화려함과 네 피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네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력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결국 환난 끝에 가면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루시퍼 마귀가 떨어질 때에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장면이죠. 또 이사야서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민족을 증देख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뵈었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 때가 가까워져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에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저수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대환란 때 이제 결국 악인들을 멸하시고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잠깐 방에 들어가서 보호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이 일어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결국은 저주로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자, 또 보면 그는 본문에 들어가 본 말이죠. 몇 절을 봅니까?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18절에 그는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그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기 전에 그는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포도원에서 수확하십니다. 그 악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수확도 못하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수확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 계시록 1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포도원에서 수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종을 보내고 이제 소출을 요구하는 그 주인에 대한 비유죠. 또 다른 비유를 들어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지 않은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 결신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 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죽이고 또 아들까지 죽이고 이렇게 했죠.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거죠. 그는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결국 대화할 때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고 이 남은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본문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음부도 죄진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는 나무처럼 가뭄과 더위에서 결국은 말라버린다. 그래서 시편 37편 36절 보면은 다윗이 이 악인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37편 35절부터 보면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이건 환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회개하는 백성들을 이제 그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나무처럼 금방 찍혔죠.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졌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22절 보게 되면은 그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끌어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느니라.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다. 그때 되면 그가 아주 온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생명의 보장이 없죠. 정말 그때 돼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문둥병 같은 그런 헌대에 나가서 죽게 되고, 또 계시록 16장 보면은 많이 생기고, 또 전쟁에서 살해되기도 하고, 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또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서 죽게 되고,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7년간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그에게 안정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시는도다. 23절에 나오죠. 그동안은 그들이 안정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이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의 눈은 적그리스도의 길들과 그의 군대와 그의 군단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잠시 동안 7년 동안 높여질지라도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 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시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여기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악인들을 죽일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욥기에 있는 말씀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고 그 악인에 대한 말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대신에 그 이후에 오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두려움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참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보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 사단이 이 땅을 지금 통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잊어버려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이 땅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브리스길라 자매 그 천국 한송 예배에 갔는데 그 언니 되는 사람이 그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언니는 암이 걸렸을 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왜 축복을 주셨느냐?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이 28살밖에 안 됐습니다. 한쪽 팔이 잘라졌는데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 손을 들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뭐란가 하면 세 곡만 더 하자고 그랬대. 그렇게 주님을 많이 찬양을 했대. 어제 가서 사진을 보니까 신방 갔을 때는 얼굴을 숙이고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참 암을 수술하고 찍은 사진도 봤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마약 환자들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처녀의 몸으로 가가지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데 가서 그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 거하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특별히 그 마약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참 그 자매는
죽기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은 주시려고 욥처럼, 욥을 내려다봤을 때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 연단을 허락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은 왕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544장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대. 잠시 세상에 살다가 그것처럼 잠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멸종안을 받겠다, 이 찬송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처럼 잠시 살았지만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와요. 죽기까지 신실했으니까 생명의 멸류관, 주의 임하심을, 그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대.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의의 멸류관, 또 다른 멸류관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십자가를 지는 만큼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겠다. 이게 옛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가족들이 아마 이 자매가 가서 기도할 때 그 많은 가족들, 그 아버지의 가족들이 군함면에 드는데 그 가족들이 아마 참 진리를 깨닫는 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자매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상당히 그 은혜 가운데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고, 다들 검은 양복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고 와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참 그 요즘에도 그런 젊은 자매가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고난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무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받은 적이 없다. 그 자매는 어릴 때부터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9살 때인가부터 같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위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 얘가 이 정도로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볼 때 참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건 누구의 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굉장히 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동안, 잠시 후면은 악인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잠시 후면은 사단도 없어지고, 잠시 후면은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찾아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이거는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에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물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결국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항상 평강 가운데 있으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죽을 몸도 살린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휴고가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걱정을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도록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흠 없이 점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내 정결한 신부구나, 술렘 여인 같은 비둘기 같은 여인처럼 우리의 정말 세마포를, 우리의 결혼 예복을, 너울을 이렇게 주님이 걷어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아무도 볼 게 없어요.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주님과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면은 덫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안전하게 거한다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비록 이 세상이 사단이 통치하며 6,000년 동안 지내왔고 아직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한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며 저들이 번성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나이다. 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우리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고난들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앞으로 받을 영광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모욕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약해지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때로는 궁핍해지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을 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 공경에 처하는 것도 기쁨에 여기며 병이 들어도 기쁨을 여기며 우리가 아버지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인터넷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말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는 음성을 들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말했나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신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 앞에 쓰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신부로서 잘 탄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